우리가 지금 제 책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왜 힘들까요? 마지막 이유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쉽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 책을 쓴 사람이지만은 전도 그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그 이유는요, 그 롤 모델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합니다. 영어 표현에 monkey see, monkey do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monkey는 그 보는 대로 그 한다는 얘기죠. 원숭이는 보는 대로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뭐 원숭이만 그렇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그래요. 그 술 중독자인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큰 자녀들은요, 술 중독자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아버지가 술 중독자면은 그 자녀들 가운데 술 중독자 낳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신기하죠, 그죠? 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며 이렇게 그 성장한 그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뭐 결혼하면은, 나는 그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두드려 맞고 컸으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뭐 나는 그 아내를 구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그 맞고 큰 그 아이들은요, 또 때립니다. 예? 그걸 자주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우는 그 아버지 밑에서 큰 아이들이죠. 네, 담배를 피우는 것을 늘 보고 큰 아이들은요, 담배를 피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표현에 monkey see, monkey do가 맞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사람은 하는 거죠. 그죠? 이 성경에도 보면요, 믿음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 외국 땅에서 위기 의식을 느낀 아브라함은 그 땅의 왕 아비말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여동생이라고 얼마나 겁이 났으면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다 살고 이제 죽고 이제 한 세대가 흘러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이 이제 그랄로 또 내려가요. 근데 흉년이 되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함께 있는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는 내 누이입니다. This is my sister. 이렇게 대답하죠? 예. 그 참 monkey see, monkey do인 것 같아요. 그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주 동일한 대답을 하죠. 그죠? 예. This is my sister. 사람은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땅 끝까지 가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크리스천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그 옵션이 아니죠. 옵션 1, 2, 3, 4, 5에서 첫 번째 건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모든 크리스천은 교회가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주님의 명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전도에 대한 그 교회 현실은 아주 암담하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크리스천이요, 불과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5% 정도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나 95%, 95%는 그 전도하라는 얘기를 늘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도 들었죠. 전도하라,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들었는데
실제로 95%의 크리스천은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솔직히 얘기하면은 95%의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롤 모델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돼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따라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누굴 따라서 하겠어요?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롤 모델이 그 눈앞에 있고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죠?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서 하는 거죠. 그냥 귀로 듣는 대로만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을 그대로 성도들은 그 따라서 하는 거죠. 롤 모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안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한 롤 모델이 성도들에게 없다는 것이겠죠. 그 누가복음 8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는 예수님이 매일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게 긴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 12 제자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늘 복음을 전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하고 저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는데, 그때 12 제자가 그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을 볼까요?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다른 마을로 가고 다른 마을로 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니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저 마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다니셨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그 제자들에게 롤 모델이 된 거죠. 이 전도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다가 보기도 하고 또 말로다가 전해보기도 하고 이런 롤 모델이 있었던 거죠. 그 성도들이 볼 때 예수님처럼 날마다 전도하는 롤 모델이 되는 목사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키겠죠. 예수님처럼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그런 목사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긴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이 듣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절대로 듣는 대로 하지 않고 성도들은 보는 대로 하죠. 이 듣는 대로 하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보는 대로 성도들이 하네. 이 설교 중에요, 전도하라고 외치는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은 없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라고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하지 말라고 외치는 목사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12 제자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같이 가고 또 예수님이 하는 걸 직접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12 제자가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모습을 본 거죠. 그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부분의 목사님은 왜 예수님처럼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목사님들에게 또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롤 모델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은요. 신학교에서 목회를 배우게 되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그러니까 학문이죠. 신학을 가르치지 결코 전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학교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예수님은 그 메인 토픽이, 중심적인 그 토픽이 뭐였냐면 영혼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신학교에서는 아닙니다. 신학교는 학문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제 생각에 아마 그 학교 시스템 상의 전도를 가르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신학교는 신학문을 배우는 곳이지 전도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 신학교에 다닐 때 실천신학에서 전도를 배우는데요. 3년간의 신학 과정 가운데 실제로 전도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는 것은 1학점도 안 되는데 그 전도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가르친 그걸 합쳐도요. 2-3시간밖에 안 돼요. 저는 3년 반 신학교 공부를 했는데 그 3년 반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전도에 대해서 그 학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전도에 대한 실질적으로 강의한 그 시간이 전체를 다 합쳐도 3시간도 안 돼요. 그저 교실 안에서 전도에 대한 이론을 배운 것 뿐이에요. 문제는 아무도 목사님들에게 전도를 훈련시킨 사람도 없고 학교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목사님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에게 전도를 가르쳐준 롤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회 현장에서 각 성과 촌에 돌아다니며 이 예수님 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예?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예. 참 너무나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그 삶의 현장에서 전도 훈련을 받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의 그 훈련 방법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육 방법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monkey see, monkey do. 이 사람은요,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행하면 참 좋은데 듣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사람은 보는 대로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롤 모델 되는 목자가 없으니 성도들이 매일 삶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예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의 수가 5%, 5%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가 전도를 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하죠. 양은요, 목자를 따라갑니다. 저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가 아니고요. 자신들이 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자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이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참 귀하게 여기는구나, 복음을 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전하려고 진짜 애를 쓰시는구나, 이거를 보면은요, 그 본 그대로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성도들이 쫓아가는 거겠죠, 그죠? 나도 저기 목사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이게 계속 그 리마인더가 되는 거죠, 그죠? 나는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예. 목사님들이 이러한 전도의 삶을 열심히 살면은 아마 성도들이 많이 쫓아갈 것입니다. 예, 그 롤 모델이 있으니까, 그죠? 또한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처럼 나도 열심히 참 뭐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모든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을 꿈을 꿔봐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예수님처럼 그 삶의 현장에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매일 산다면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는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 양들인 그 성도들이죠. 그들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참 우리는 이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전도하는 게 왜 어려울까? 이제 오늘 이 결론을 봤는데요. 결론을 내면은 전도는요,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과 같은 것 같아요. 아기를 낳는 게 그냥 뭐 쑥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 9개월 반, 10개월 동안 그 무거운 그 아기를 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죠? 또 애가 크면 그냥 발다 쿵쿵쿵쿵 때리고 또 그 초기 때는 또 그냥 막 토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일단 아기를 낳아서 어머니의 그 품에 안으면요, 그 어머니는요, 애를 낳은 어머니는 지금 내가 하늘에 있나 땅에 있나 너무나 마음이 깊은, 그 아기만 봐도 너무나 마음이 풍족하고 깊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냥 단번에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No. 저쪽 가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No. 저쪽 가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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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금방 그냥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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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no 하는데요. 이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느 순간에 yes! 하는 그런 영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기를 낳는 엄마의 그런 심정 같은 거죠. 너무나 가슴 벅차게, 가슴 터지게 기쁜 거죠. 그죠? 왜 엄마가 애를 낳고 진짜 고통 가운데 그냥 죽을 힘을 내서 애를 낳고서는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왜 나중에 가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죠? 왜냐하면요, 그 아기를 보면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를 낳고 또 낳고 또 낳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가서도 no, 저기 가서도 no. 어떤 사람은 화내요. No! 노라 그랬는데 왜 자꾸 와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 전하고 또 예수님 전하고 또 예수님 전하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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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다가 yes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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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반드시 yes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Gospel to All의 유성국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샬롬.